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참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희가 원래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지게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건물의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오늘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빌려야 며칠 남았는데, 그래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으로 막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어벨러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딱 허락해 주시고, 별로 멀지도 않고 가깝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급하게도 연락을 드리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상황이 점점점 또 이렇게 더 열악해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황을 선포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갑자기 이번 주말부터 다 클로즈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많은 그룹이 모이는 그 모임은 스테이시나 카운티나 아니면 나라에서 금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바꿨는데요. 아마 마음 같아서는 모여서 예배하고 싶었을 텐데 그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금지됐고 또 이때에 많은 그룹이 모이는 그러한 상황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외부 비지터들도 없고 또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어서 일단 오늘은 같이 함께 정해진 대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저에게 특별히 창립 1주년 맞이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공지를 보내는데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노약자분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어렵고 위험하신 분들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기들 컨선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라고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용기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마음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블레싱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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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두렵고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속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믿음의 눈으로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 이번 이제 집에 많이 다 집에서 일도 하시고 애들도 학교도 안 가는데 집에 있을 때 계속 어떡하지, 힘든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묶어 놓는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때에 믿는 사람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찬스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꼭 그래요.
학교는 다 보내고 보낼 때 다 보내면서 왜 교회 갈 때만 되면 조심해야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아무도 없고 도망간 순간에 나타난 인물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씬 스틸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씬 스틸러. 씬을 훔쳐가는 사람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들인데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고 이 사람 정말 연기를 잘한다. 아니면 그 극 중에서 맡은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돼서 우와 끝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머리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자매님들 모이면 다 그 얘기만 하세요. 사랑의 불시착. 아시죠? 보셨어요? 맨날 이렇게 안 본 척 그냥 저만 드라마 보고 저만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자매님들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주일에 사는 낚시 그 사랑의 불시착을 기다리면서 그거 보는 낚시로 산다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현빈 아시죠? 현빈이라는 주인공인데 그 현빈 주인공을 보는 낚시로 산다. 안구가 정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일주일에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 주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풀린다 라고 이렇게 남편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한 자매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지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빈을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말에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레고 적어도 현빈보다 더 설레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씬 스틸러들이 나오더라고요. 현빈과 같이 함께 있었던 몇 명의 그 쪼무레기 병사들 그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연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씬 스틸러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도 씬 스틸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맞춰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통해서 잘 장사해주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맞았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두 명은 바로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등장해서 엄청난 역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당대하게, 당돌하게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은 어떠한 누구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흠모하고 있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제자라는 말을 쓴 그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하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회는 어떤 공회를 말합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이런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품은 어떻다고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산헤드린이 종교적인 결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면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성품적으로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괜찮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유독 오늘 요한복음 부분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이 요셉의 아쉬운 점, 약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두려움. 두려움.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는 겁쟁이고 소심했고, 그래, 역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뭔가 결함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뭔가 하나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래,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겁쟁이였어. 소심한 사람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의 눈을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되는 사람,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점만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안 되는 거, 약한 거 그거 들춰내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점, 잘된 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축복하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긴 것이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오래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킬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가고 온데간데 없지만 오늘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등장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될 것 같은 12명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다 끝까지 주님을 쫓겠다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아래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목사님이 많은 신사참배와 종교탄압의 시대를 겪으면서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너의 기독교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너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함께도 같이 함께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하고 같이 함께 섬길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결사항전의 그 각오를 가지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결의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저께 밤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남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과부라고 생각하고 지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들, 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아빠 없는 셈 치고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과 많은 목사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교할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일제의 탄압이 점점점 더 심하게 닥쳐오자 그렇게 자신의 순교할 것을 가족들에게 말했고, 심지어 그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결의를 다졌던 그 목사님은 결국은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했던 평신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탄압에 순교를 당했던 것을 기억한다 라는 간증을,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순교한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다시 38절 한 번 더 볼까요?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만 한 사람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듣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 아멘. 빌라도에게 가서 이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말씀에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처형되는 십자가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흉악범들이 달리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평민들은 달리지 않고 대부분 하류층, 천민들,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고, 설령 그 가족들이 시체를 달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족의 굴에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따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만 함께 묻는 공동 묘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의 요소를 감수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이 어떤 시즌이에요? 유월절 시즌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죠.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과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니고데모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서너 번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알아챌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아챌까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전에는 숨어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할 정도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바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요셉과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 십자가를 요구하는 이 담대한 요셉을 나누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씨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 일 후에 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요셉에서 담대한 요셉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후에, 그러면 이 일들 후에는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고 모욕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시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 십자가에 관련된 일들, 이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담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이었고 죄인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그 십자가가 그 요셉과 니고데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숨어있는 사람에서 당당히 드러나는 사람으로, 유대인의 사내들의 공의원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였지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것 많은 학문과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식구들이, 교회 지체들이 잘해줘서 친절하게 또 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주고 도와주고 찾아와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성도 간의 친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돼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경험했던 그 기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기적의 감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한 작은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소망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했던, 모든 사람들이 피했던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달리시니까 그 예수님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상징이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얻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도 나는 아리마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으로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주저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히 나서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함께 기대하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